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이제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수준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이고,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또 이렇게 특별한 절기, 사순절에 이렇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대부분 그렇죠? 여기 뭐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고, 이제 대부분은 신분이 변했는데 문제는 자녀는 됐지만 아직 수준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준이 점점 상승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준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수준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분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수준이 올라갑시다. 수준이 올라갑시다. 그죠?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수준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이 수준이 깊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변두리, 계속해서 이 갈급함도 물론 그러한 갈급함 속에서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들이 그런 갈급함 속에서 또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지만 내 이 기도의 수준이,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의 수준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어떠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으로서 이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장기에 말하는 거예요. 성장기에 5년이나 3년이나 1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는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애타죠. 걱정하죠.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무슨 수를 써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네가 성장할 수 있어. 내가 도우마. 그리고 너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 인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1차, 2차 성징 뭐 이렇게 하면은 멈추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 인간 생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멈추고, 뭐 심지어는 퇴화한다고까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병들고 지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겠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 곡선이, 성장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승선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예수 생명의 성장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이 제공하는 물, 영적인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삼다수 이런 생수가 아니라 living water, 살게 하는 물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물입니다. 영생을 주는 물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여지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어로는 spring이라고 말씀하세요. spring of water. spring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spring이라는 것은 이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특징은, 예수의 생명 성장의 특징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내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세요. 그렇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는 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긍휼까지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데, 그 눈물의 무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담으시는데, 그 눈물의 그 의미와 무게만큼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까지 하시고 정직하시되 긍휼까지 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인생에서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재미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보이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만 나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도 마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나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이제 디폴트시잖아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래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기본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본이셔서 그런 건데, 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주 주일이라도 꼭 성수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칭찬 드리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영적인 그러한 것을 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장했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이 마음에
능력에 여러분들을 한번 던져보시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셔서 영적인 눈과 귀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시는 축복의 신앙생활로 한번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돼야 범사에 잘 된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 3서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해결돼야 범사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해결되고 하나님 쫓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못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선순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죠?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어? 연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에 가셔서 랍비의 말을 듣고 구약을 연구하시고 토라를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 동방의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친구를 통하여서 먼저 믿은 친구, 먼저 믿은 부모님들,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 먼저 믿은 호주의, 영국의, 미국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는 생명이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종교는 어느 정도까지 도를 터득하는 거예요. 불교도 어느 지경에 탁 오르면 이렇게 빛이 막 임해가지고 모습이 변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를 채우고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독을 하면은 기독교 졸업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게 직분입니까? 내가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안수집사였다가 장로면은 은퇴하면은 내가 교회 은퇴한다.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직분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어떻게 하면은 죄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호흡이 달아나는 마지막 호흡까지도 내 마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호흡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죠? 죽음의 순간이겠죠.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 60살에 기독교 졸업했다고 쳐보세요. 내가 만약에 70살에 죽는데 그러면 마지막 10년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10년 동안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나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안 죽을래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겠죠. 뭐가 저를 붙잡아 줄까요? 에로스 사랑이? 내 아내가 저를 붙잡아 줄까요? 죽음의 순간에? 아니요. 김보경 목사 필요 없어요.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붙잡아 줄까요? 물론 자녀들도 중요하죠. 스토르의 사랑도 필요 없어요. 그게 자녀의 사랑이거든요. 못 붙잡아 줘요. 자녀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잘 키워야죠. 그런데 마지막 10년 내가 만약에 졸업했다,
기독교를 졸업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호흡에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밖에 없어요. 그 사랑만이 나의 마지막 호흡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마지막 내세의 순간에도, 그 이후 내세의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의 사랑만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어떤 사랑이 이끌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먼저예요. 근데 아가페는 육으로 만나는 게 no.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그렇다면 사순절은, 예배는, 기도는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보이는 우리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아가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 이 보라색 사순절의 색깔이잖아요. 이거를 통해 영적으로 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시 네가 붙잡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예배고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이거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행위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준비하고 이게 모든 영적인 걸로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참 그렇게 볼 때는 너무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죠? 다 날라오셨나 봐요. 엎혀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걸어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두근두근, 오늘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하정희 목사님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니, 이렇게 울면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와 무감각이, 차가움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냥 왔다가 가요. 나 영적인 거 모르겠슈. 그냥 나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내가 그래, 헌금도 너무 많이 꺼냈어. 오케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아까워하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이 처음에는 4개였다가 3개 빠진 걸로 아까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조금은 계획하지 않은 그런 거, 좀 이제 스pen딩이 좀 생겼네. 그래, 원래는 계획했지만 이만큼 하자, 좀 덜 하자.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너무 막
찔리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까워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위해 예수를 죽이셨고, 나는 그랬는데 그걸 아까워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넣었던 거를 다시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직 제 마음에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주님, 제가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지만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제 안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저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을 너무 오용해요. 이 과부의 두렙돈을 오용하는 게, 이 과부의 두렙돈은 적은 양이지만 뭐예요? 이 과부가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적은 돈을 드릴 때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로 오용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전부를 드린 하나님을 이 영적으로 대할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부는 자기가 많은 것이 있었으면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지 않는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부의 두렙돈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이 태도가 잘못된 마음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 정현웅 집사님께서 읽으시면서 울컥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깊은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깨달으시는 분들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인생의 큰 물음표가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막 불만이 많고 티격태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적으로 보는 사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깨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망치로 하나씩 육적인 안목, 육적인 이 들은 거, 육적인 마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씩 깨어가시고 계시는데, 이 깨어가시는 그러한 것이 참 방법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네. 오케이. 아하, 재밌다. 저희 리모컨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여인의 상태예요. 이건 몰랐죠?
요 1부 때 제가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자, 지금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스위치를 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영적인 스위치를 이렇게 켜시느냐.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스위치를 켜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스위치를 켜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화면에 한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러분들 한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대낮에 가장 뜨거운 이날에 왜 우물가에 혼자 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 말 듣기 싫어서입니다. 남자 얘기 듣기 싫어서, 남편에게 대한 얘기 듣기 싫어서. 왜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대요.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말 듣기 싫어서 지금 혼자 온 거예요. 얼마나 아낙네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혼란과 자존감이 낮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상처가 깊이 골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 대낮에 혼자 온 여인에게 이 말이 아킬레스건이, 이 말이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은 들으면은 확 여러분들을 혈압을 오르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런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지? 싸우자는 건가?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너 나랑 한번 붙자는 거야? 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영적으로 이걸 보자라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예수님은 하얀 가운을 입으신 세계 최고의 서전이에요. 외과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몸속에는 꺼내지 않으면 이 여인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세포가 있어요. 더러운 세포.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감정과 생각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이 안에 있습니다. 꺼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제 겉에 만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야 됩니다. 째야 됩니다. 메스로. 지금 예수님은 네 남편이 데려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메스로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상처를 건드리고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것을 지금 꺼내시기 위한 수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 그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과 짐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것들이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있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심임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요? 남편이요?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같이 김규영 목사님이 예배 드리셨는데, 김규영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대화하면서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자녀인데 태어났대요. 그런데 생식기 애매성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자녀가 생식기 애매성, 이게 뭔 줄 아세요? 생식기가 2개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슈가 되는 뭐 성전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실수했네, 하나님 결정하지 못했네, 뭐 그냥 액면가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와 의사가 성별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남자로 살겠습니다, 얘는 여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의 생식기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에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 자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놀림을 받지 않을까, 뭐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이나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짐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을 허락하실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이 부모님은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실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2개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자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감정, 하나님이 존중하시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정뿐만 아니라 뭐 팩트에 기반한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한 병명이 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은 팩트와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의 신분이 바뀌고 지옥의 자녀이고 사탄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팩트로 설명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이라면은 이게 구원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욥기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이지만, 자,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상처와 어려움과 짐이 없었을 때는 별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이러한 희귀증후군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찬양의 의미가 변화한 것처럼, 이 욥기의 말씀이 전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전혀 어떤 무게도 없이 다가왔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찬양을 내가 못 부르게 된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데 욥의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가는 길, 그래, 그가 아시지 나는 몰라.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내가 모르네. 이 자녀가 가는 길 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단련이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때에는 이 자녀에게 정하신 성별이 반드시 있어. 사실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랬지,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끼리 섞여가지고 막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들이 섞여서 유전자적인 그러한 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희귀성 증후군이 나온 것이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병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려움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무게가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지금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다라는 거가 안 불려지게 된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무게가 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의 이 건강은 비록 조금 처음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욥의 마음처럼 실제로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 육적인 것으로만 보면은 아이의 자녀의 건강도 힘들고 하나님의 신앙도 잃어버리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 부모가, 이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됐을 때는 구원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때에 이 자녀도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한 가지의 성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고, 플러스 이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과 힘과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육적으로는 쉬워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내 감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 영, 육, 모든 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깊죠?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인가? 결론으로 우리의 상처를 통해 우리가 매일, 사실은 이제 오래된 상처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자꾸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왜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지, 왜 교회가 희망이고, 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계속 나와야 되는지, 왜 자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왜 계속 만나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실패는 계속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상처받아요. 계속 상처 주기도 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이거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하신 말, 계속 무슨 일 생기면 뭐 이렇게 막, 목사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열받게 하면은 진짜 확 뒤집어 버릴까 보다,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70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내가 조금 열받게 했더니 입으로 쌍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지만, 그렇게 실수와 실패가 많을수록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은혜가 날마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매일 실수하고, 이렇게 매일 우리가 불만하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런 나의 더러운 입으로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이지, 이 세상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무거운 나의 짐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축복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신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수준이 더 깊어지는 이 사순절, 영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한없이 자랍니다. 우리의 육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요, 힘이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힘들어지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은 금요일 김영재 목사님 말씀같이 주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앙망하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계속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처가 많으시죠? 어려움이 있죠? 지금까지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도구로까지도 사용하실 수도 있대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상처로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놀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나쁜 엄마, 나쁜 아빠,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능력이 없는 그러한 회사원,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가 크면 클수록 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더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